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영광의 정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선생님이 좀 장난을 좀 치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꾸벅꾸벅 졸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어이 백혜명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니 미국 가봤나?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무슨 미국입니까? 집 밖에 벗어난 적이 없는데. 아니요, 가고 싶나? 선생님 물어보니까 가기 쉽나 그러면 쉽다 해야 될까? 하면 예 그랬더니 나와봐라. 미국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키득키득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는지 몰랐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왜 웃지 그래 나왔습니다. 바로 서라. 앞을 향해서 섰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 미국 가야 된다. 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귀 위에 구레나루인가 머리 털 있잖아요. 이걸 위로 당기면 아프잖아요. 갑자기 요 두 개를 잡으시더니 막 당기면서 막 당기는 거를 이제 하는데 미국이 보이나? 그랬더니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올리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득도를 했어요. 미국이 보이나? 그래서 예 보입니다. 그래. 에펠탑이 보이나? 예, 야 이놈아 에펠탑은 프랑스다니 잘못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미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그 시절 추억도 생각도 나고 기득거렸던 동창생들 지금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항상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여야 그렇게 믿지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나중에 이제 겪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한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을 부활을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록한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그 가로 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즉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영광을 이제 본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면 요한복음 7장 말씀이 이해가 됐듯이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주의 부활에 나도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경험이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바뀌면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광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 세계관 그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 관점, 세계관 이렇게 보는데 이 알버트 월터스라는 분이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나나 인생이나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신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신념이지만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이 포괄적인 틀이 확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관이냐 아니냐. 여러분 세계관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건 개똥 철학이거든요.
그것으로는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 그거는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세계관의 인생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틀이니까. 근데 이게 건강한 세계관이냐 진짜냐 라는 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부분을 연구한 분에 의하면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에 의하면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개인이 세계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나 초등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살아서도 잘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알겠나 이렇게 내뱉어요. 그건 자연주의적 세계관 은연중에 물들은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고 나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속으로 다 대답한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말씀의 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무장해야만 비로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딱 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자,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이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어서는 이 헬라어로 ne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regenerate, 이게 이제 중생이란 말도 뜻도 있는데 막 제자가 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내 제자로 따라왔을 때는 이 21장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말씀이기 때문에 만나기 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이 두 단어가 제자였지만 베드로의 세계관을 압축한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이걸 가리켜서 주도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주도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 영역에서요. 주도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인으로 봅니다. 알아서 뭔가를 잘 하거든요. 그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도적인 삶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자나 윗사람의 명령이나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럼 월권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좋은 주도권도 윗사람의 권위나 이런 선을 넘어가 버리면 좋은 요소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요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 경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 독립되기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냐고 내 삶을 개척한다고 나가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주도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 있으면 굉장히 창의적인 삶이 되는데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게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풍랑이는 바다에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싶어갖고 딱 놀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 지금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은 나한테 명령하라고 그러지만 누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오라가라 예수님을. 근데 이게 계속 흘러가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항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데요. 이게 뭐냐면 훈계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나이를 보면 베드로가 연장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불러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따로 불렀다고 그래. 불러가지고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막 나무랬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처럼 대하듯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젊어서의 삶을 살 때 스스로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조종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예수님을 자꾸 조종한 거예요. 이게 아직 예수님의 세계관이 그 사람에 물든 게 아니거든요. 조종해놓고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뀌어요. 18절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중간에 봅시다. 네가 늙어서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그로우라고 돼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젊어서는 부활의 영광, 십자가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는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갔다. 수동적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어 맡기는 삶이 된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내어 맡기는 삶이 어떨 때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걸 내어 맡기게 되었나? 가장 본능적인 자기 목숨마저도. 자,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 보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이 표현은 뭐냐면 베드로가 목숨을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다 지켜봤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베드로가 영광 돌리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영광 돌리는 방식이 뭐냐면, 야, 짧게 사나 길게 사나 살아남는 게 우선 중요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생존 위해서. 살아남는 거, 높은 자리, 유명세.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나라 임하시면 자리 하나 부탁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 같아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돈이 모이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돈깨를 노리고 붙들고 다니고 세상 영광을 그런 식으로 추구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영광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에게서 이제부터 영광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에게서 가장 큰 영광이 된 거죠. 그런데 목숨이라는 것은 본능인데 이걸 거스르면서 죽음으로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봤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죠.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다 도망갔죠.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신천지도 이만희 죽고 나면 도망갑니다. 안 가는 사람도 꿋꿋이 남아 있겠죠. 자기 의 때문에. 근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봤냐면 부활의 주님도 봤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의 세계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정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다시 보면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19절에 뭐라고 돼요? 이제 나를 뭐합니까? 따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가 준비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왜요? 자, 36절, 13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거기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 말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도미네는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물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뭐다. 그 지금은 십자가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못 본 지금인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십자가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봤을 때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세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가 따라올 수 있다. 그때는.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제가 라틴 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외경입니다. 베드로 행전에 보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에 베드로가 성도들이 권고합니다. 베드로님 떠나세요. 여기 있다간 죽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기독교를 박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탈출해요. 탈출해서 그 길로 나오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로마를 향해서 자기랑 반대길로 마주치면서 걸어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36년이 지난 때였어요.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기는 로마를 벗어나고 있고 예수님은 로마로 가고 있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의역을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스스로 예수님 때문이었지만 그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가서 그때 스스로는 자기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내어 맡긴 스스로죠. 뒤를 돌아서 로마로 가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나는 나를 못 박으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이걸로 끝났으면 안 됐을 건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인생, 개인적인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어요. 세세한 걸 우리가 다 알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 한 번만 우리 맞장구를 한번 쳐봅시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게 믿겨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5일 동안 했습니다. 5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이 오늘을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첫 시간에는 진짜 생명, 성령님. 두 번째, 영광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냥 응답받고 체험받는 정도는 다 휘둘린다. 그 뿌리가 된 영광이 십자가 부활이다. 세 번째, 숨은 영광을 찾자.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숨어 있으니까. 네 번째, 어제 말씀이죠. 비로소 아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니까 성경이 믿어진 거죠. 이제 마지막 드디어 보인다. 5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잔잔하게 여러분 가운데 후폭풍으로 여진으로 계속 한 주간 동안 부활절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한 5분 이상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새삼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